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은혜에 합당하게 역사를 이루며 사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권속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할례는 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속량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도 세워지고 온 세계에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공동체, 그 사람들은 할례도 받고 세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 교회는 할례를 받지 않고 세례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그럼 또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혼돈이 빠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답도 얻어오고, 그리고 이 바울 사도께서 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미 받았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고백이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의 몸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면 지금 사는 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최초 베푼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지만 세례를 제도화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세례를 받는데, 이거를 바뀌었다는 표현보다는 치환이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 치환이라는 단어는 심리학에서도 물리학에서도 사용하는 언어인데, 그 의미가 이제 대상이 바뀐 것을 얘기를 할 때 쓰는데, 심리학에서는 우리 아기가 어려서는 게임만 좋아하더니 이제는 책 읽기를 좋아해. 이게 게임에서 책 읽기로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할례에서 세례로의 치환이 옳고 합당한 이유가 뭐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언약의 개념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 종으로 산 자까지 이 할례를 받아야만 그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고, 이 할례가 없으면 끊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세례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언약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언약 공동체에서 공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같은 권속으로 수용하는 그런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세례로서 치환되어야 합당하고 옳은 이유가 바로 언약의 개념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할례가 세례로의 치환이 옳고 합당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언약의 근거에서, 그래서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베풀었는데 어린 아이에도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할례의 언약이 8일 만에 받은 아이가 뭔지 알고 받았겠어요? 뭘 알아요? 8일 만에, 8일 된 아이가.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한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했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할례를 했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때 성전에 올라갔고, 거기서 시몬이나 안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메시지를 받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우리 오늘 이 개혁 공동체라고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우리와 같은 단체는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애들이 뭘 한다고 애들한테 애기들한테 세례를 베푸느냐,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이 100%는 아닙니다. 요즘은 거의 그래도 애들이 죽지 않고 잘 자라게 합니다만은 100% 다 잘 자라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유아 생존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모범 예식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총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유아 세례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은 유아 세례를 받을 특권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애들을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이들이 8일 만에 알지 못해도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언약 공동체에 들어온 것을 믿고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죄송합니다, 세례를 베풀고, 그러나 그들을 방임하거나 방치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베푼 그 부모가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믿음으로 예수가 주되심을 수납할 때까지,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복음으로 저들을 양육할 것을 함께 선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잘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이 복음으로 잘 자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위가
우리 딸하고 미국에서 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어줘요. 잠자기 전에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데 어제는 서울 갔다 늦게 왔어요. 한 아이는, 작은 아이는 3살인데 얘는 그냥 골아 떨어졌는데, 그 큰 아이는 그 제가 이렇게 나와 보니까 그 앉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을 꺼놓고 그 남편이 성경을 읽고 그 아내는 거기다 이게 스마트폰으로 비춰줘요. 읽어주라고. 근데 그걸 성경을 읽어주면서 아버지가 읽어주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양육이 된다면은 아이들이 그 좋은 신앙으로 양육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태안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거기 태안 가 보면은 조갑지가 들어간 칼국수, 그걸 뭐라 그러지? 해물칼국수집이 있다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거길 갔어요. 근데 칼국수 맛은 그냥 그저 그런데 거기 그쪽으로 가 보니까 이 바위가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참으로 그 바닷가까지 깔려 있어요. 근데 거기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길로 그렇게 가는데 그 길이 좀 험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야. 나는 이런 데를 가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용감하게 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가요. 근데 제가 어린아이가 그게 지금 만 5살이 9월 달이 되면 만 5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어른들도 하기 편한 쉬운 말은 아닌데, 근데 걔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또 큐티를 한대요. 그 조그만 애들이. 근데 그 뭐 나는 잘 이렇게 가까이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그 애들이 이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면서 놀이를 하면서 적용을 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은 저는 저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에서 세례로의 치환을 우리가 지금 은혜로 받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